에스라 2장입니다. 오늘 명단이 나옵니다. 어떤 명단이냐?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되었던 자들이 오늘 1절 보시면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그랬어요. 이 돌아간 자들이 한 5만 명 되거든요. 200만 300만 명 중에 지금 거의 5만 명의 숫자가 되는 사람들이 언약의 땅,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갔어요. 그 이야기거든. 그 명단을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70여 년 동안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살던 자들이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지금 완전히 황폐된 현장인데 아무것도 없는 현장이에요. 황무지와 같은 현장. 예루살렘과 비교도 안 되는 나라에서 살았어요. 70년을. 자녀들도 언어도 익히고. 그리고 과거에 일제 치하에 35년 40년 살았는데 언어도 잃었잖아요. 잠깐. 일본 잔재들이 많이 남았잖아요.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과연 갈 수 있었겠느냐.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언약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첫 번째,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간 것 같지만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입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지난 주간에 고레스도 하나님의 감동을 입었죠. 지도자들과 백성들도 하나님의 감동을 입었다 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고향 땅을 돌아간 게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왜 바벨론에 있지 뭐하러 고향 땅에 갑니까?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동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여러분이 사명과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감동을 입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때에 또 내 영적 상태는 하나님을 떠나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포로 이야기, 몇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사망 상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아버지를 모든 사람이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떠나버렸어요. 원죄를 짓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타락한 천사,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말을 듣고 유혹을 받아 인간이 원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이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원래 인간을 잃어버렸어요. 원래 나를, 진짜 나를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니 나를 잃어버렸는데 행복하겠습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 만나고 진짜 나를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마치 물고기의 행복이 물속에 있는 자체가 행복이지 않습니까? 물 떠나면 불행이고 죽음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지금 영적인 고아요 영적인 거지다 이 말이에요. 고아와 거지는 늘 끼니 때마다 끼니 걱정해야 돼. 눈치 보고 늘 얻어먹는 수준이어야 돼.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 축복 다 빼앗겨 버렸다 이 말이에요. 진짜 나를 잃어버리고 진짜 나를 뺏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주인 됐다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해요. 이번에 막 여러 가지 뭐 입장문 이야기하면서 고백글을 올리면서 다 자기 신앙 고백들을 올려놨더라고요. 읽는데 또 은혜가 많이 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저는 종교 생활하는데 3대가 기독교 집안인데 왜 망하는지 이유를 몰랐다니까요. 다 뺏기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집안에 여자들이 정신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왜 자살하는지를 모른다니까. 계속 자살하는 거야. 40대 이전에 교통사고 당하죠. 우한사고가 계속 끊이지 않는 거예요. 집안에 재앙, 저주가 계속되는지 왜 오는지 이유를 모른다니까. 우리 배후의 흑암과 지옥배경 사단의 세력이 꺾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노예요, 포로요, 속국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길을 잃어버렸어. 유랑민처럼 방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단에게 다 뺏긴 상태로.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섬겼죠. 종교로, 선행으로, 사상우상, 형상우상. 내 자신이 우상이 돼서 해결을 하지만은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의 말씀처럼 인간의 모든 노력이 헛되다 이 말이에요. 하면 할수록 나중 형편이 처음 면보다 더 악해진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43절에 사람에게 나간 귀신이 다시 들어가 보니까 주인이 없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니까. 이게 지금 불신자들의 상태고 저의 상태였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과거의 상태. 그러니까 늘 어떻습니까? 마음, 생각, 정신이 늘 고통당하는 거예요. 보이는 현실 때문에 괴로워하고 보이는 현실 때문에 기뻐하고 보이는 게 전부 땅에 있는 거. 의식주 걱정하죠. 해결도 안 되죠. 또 성공하면 그게 전부인 것처럼 무기력, 집착, 중독 속에 빠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마치 인간이 목마른 사람이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자꾸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갈증은 더 심한 인생을 살아갔다 이 말이에요. 늘 시달리고 우울증, 조울증으로 공황장애, 불안하죠. 평안이 없어. 안식이 없어. 삶 속에. 가위눌리 망몽으로 괴로워하고 24시간 불을 켜지 않으면 잠을 들 수가 없는 상태. 인생을 돌아볼 때 늘 후회하고 자괴감 들어오고 살아온 삶에 대한 후회가 많아. 나도 내게 뭔가 찾아온 무기력감 이런 것들 때문에 자살 충동 오기도 하고 평안이 없어요. 삶이. 그러니까 관계도 문제가 내가 무너져 있는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마음 상태가 다 무너져 있는데 관계가 됩니까? 관계 안 되죠. 관계에도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부부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서로 왕노릇해. 가정에서 서로 왕노릇 하려고 해. 예? 의심하죠. 의처증 가지죠. 의부증 가지죠. 살리는 관계가 아니라 교회 와도 그래. 늘 경쟁의식 속에 비교의식 속에 자존심 상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만나고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만나니까 내가 살고 관계 속에 살리는 관계, 사랑하는 관계가 되더라고. 근본 근원을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속이는 자였어요. 처음부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가 사단이 원래 그래요. 사단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는 것이지만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 그랬어요. 매주간 우리가 그리스도를 듣고 우리가 생명 얻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상태가 완전 복음, 오직 복음으로 충만한 상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주, 재앙, 사단, 흑암, 지옥 배경이 배후에서 배경에서 꺾어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복음, 완전 복음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복음 희미해집니다. 대강복음 됩니다. 섞인 복음 됩니다. 이용하는 복음 된다 이 말이에요. 이용하는 복음, 섞인 복음, 대강복음 가지고는 우리 집안의 가정 가문 안에 내 안에 있는 흑암 저주 재앙을 꺾을 수가 없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가 됐잖아요. 지금 이것은 제2의 출애굽이다 이랬어요. 애굽에 몇 년을 노예됐습니까? 430년을 노예됐잖아요. 우리가 두 번째 작은 이번 복음을 제대로 알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격받지 말고 그리스도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충격받으면 안 된다니까. 갈보리산 복음이 정말로 내 사건이 되어지고 체험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 만나고 그 사건을 끝내야 돼. 그 말은 이용하는 복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니 복음에 충격받고 그리스도께 충격받고 문제 사건 다락방에 생기니까 기라성 같은 인물들 다 떠났잖아요. 큰 교회도 하시는 목사님, 강사도 하시고 신학교수도 하시고 사건 터지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격받지 말고 그리스도로 감동받으시기 바랍니다. 제1, 2, 3, 4, 5 RUTC 운동이 뭡니까? 이 복음 운동을 후대에게 우리가 유지하고 보존하고 지속하는 운동이다 이 말이에요. 항상 그리스도, 매일 그리스도. 저는 이 그리스도 매일 듣지 아니하면 난 내 영적 문제, 나도 내 자신을 제어를 못하더라고. 내 상태가 내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바울이 고백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는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보좌의 천사들 있잖아요. 땅에 있는 자들, 땅에 성령도 역사하시고 악령도 역사하고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 있잖아요. 이런 모든 자들로 또 땅 아래 있는 자들, 지옥에 가면 믿지 않고 지옥에서 고통받는 자들, 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사는 것, 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심이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들으면서 내가 사람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지. 여러분 이 강단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들으렵니까? 아니면은 목사가 성도들 눈치 보면서 눈치 봐가면서 메시지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 받으시렵니까? 아니면은 사람의 눈치하면서 목회자가 성도들한테 듣기 좋은 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겠죠. 목회자도 성도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겠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우리 강단에서는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개입하시고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사단이 준 이 12가지 문제에 한종 올무틀에 빠져 있다니까.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런데 복음은 사탄이 준 함정 올무틀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평생 영원히 살다가 가야 되는 영적으로 노예포로 속국으로 살아야 되는데,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절대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운명이 바뀌어져야 돼요. 운명이.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 역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게 필요가 없어져야 돼요. 내 것이 없어. 내 주장이 필요가 없어. 내 게 필요가 없어. 내가 하나님 수준이면 되는데 내 수준, 내 능력이 필요하겠는데 내가 필요 없어져.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감동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삼중주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우리가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는 말이 보세요. 보좌에서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걸 못 들었을 때는 어때요?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랬잖아요.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엘리야가. 저 여러분이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미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어제도 그러시잖아요. 진짜 흐름을 타면은 대화할 필요가 없다. 흐름이 안 통하면 대화하면 할수록 오해된다. 어제 그러시잖아요. 문제 생긴다 그러시던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정말 하나님과 통해버리고 또 강단과 통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지성소, 하늘 지성소에 계신 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왕 되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는 사탄 마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순간순간 우리는 감정 하나에 꽂히면은 자존심 하나 상해버리자고 빡쳐가지고 돌아버린다니까.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왕 되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왕 되셔서 통치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큰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의 이제는 선택과 결정의 시간표에 오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자들처럼 우리가 언약 잡은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흐름을 알고 흐름을 바꾸는 자들이었어요. 지난 주간에 고레스 왕이 선포를 했잖아요. 내가 왕이 된 거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만국의 왕이 된 거 하나님이 너희를 돌아가게 하신 것이 내가 왕이 된 이유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응답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의 시간표 속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것인가. 오늘 70년 만에 귀환한 사람들 그랬어요. 아수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돌아오질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포로로 아수르에 포로로 가려는데 오지 못했다니까. 그런데 오늘 유다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에레미야 예언처럼 이사야 예언처럼 오늘 70년 만에 돌아오게 됐잖아요. 그런데 유다의 세 지파만이 돌아왔어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만이 돌아왔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선택했어요. 오늘 1절 보시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그랬어요. 지금 이제 2세대, 3세대들이 이제 돌아오겠죠. 내가
10살이면 80세가 됐겠죠. 70년 만이니까. 근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어떤 자들이 먼저 돌아왔느냐. 곧 스룹바벨 왕이죠. 그리고 예수아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또 스라야, 르얄라 이런 지도자들 이름이 나와요. 11명의 지도자들이 나오거든요. 지도자들. 그 다음에 3절부터 우리 63절까지 백성들 이름이 나와요. 계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중요하죠. 나주에 그 노이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주로 개척지를 정했는데 교회를 얻다 보니까 사택하고 교회하고 딸린 집을 얻었는데 그 푸세식 화장실에 있는 집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딸들이 소이잖아요. 그럼 막 기겁을 했다는 거야.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히브리서 11장 24절에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랐음이라. 이들이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느냐? 흐름을 알고 선택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만 잡은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지도자들 각기 가문과 족보가 나와요. 족보. 1절에서 3절에서 20절 보면은 가문 족보가 나오고 21절에서 35절은 그 출신 지방별로 말하고요. 36절 39절에는 제사장들의 숫자, 그 조상들의 이름을 말해주고 43절 54절에는 느디딤 사람들, 그 기브온 족속 아시죠? 여호수아 시대 때 멸절되기도 돼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으로 멸절되어 있는데 멀리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속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장작패는 물깃는 일, 예배도 없는 지파가 되는데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 예루살렘 땅으로 지금 다시 입성해서 선발자로 파송이 됐다 이 말이에요. 59절 63절에는 그들의 조상의 이스라엘에 속하 있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족보가 없어 아예. 자, 여러분이 흐름을 알고 의미를 아시기 바랍니다. 흐름을 아는다는 말은 곧 의미를 아는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과거의 언약을 알았어요. 모세 오경의 언약을 아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언약을 알았어요. 인간의 문제와 해답. 피언약, 피제사의 주인공 그리스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6장 14절에 네 족장의 이야기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방주 이야기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41장 38절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 말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의 비밀을 알았단 말이에요. 피언약과 출애굽의 비밀을 아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알았어요. 레이기. 민수기의 12지파와 12기업을 12땅을 차지하는 그 언약을 알았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 흐름을 아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언약을 붙잡고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민수기 그 언약을 12지파 12기업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러면서 이들이 이사야의 언약을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장의 보좌의 축복. 그러면서 하나님이 남은 자 렘넌트 통해서 하실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복음의 언약을 붙잡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출바벨론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언약 잡고 세일을 행하시는 파수꾼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흐름을 어떻게 붙잡고 갔느냐, 우리가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의 흐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그러잖아요. 목회자와 교회 그리고 렘넌트가 전도, 선교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가지고, 오늘 우리 시온 렘넌트가 기도했던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의 흐름을 가지고 나의 운명이 완전히 바뀐 줄로 믿습니다. 삼강단의 흐름 타면서 우리가 정확한 기도 제목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138 언약 붙잡고 성령이 감동하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출애굽시키고 출바벨론을 시키고 출로마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게 하셔요? 반드시 가나안 땅 세계복음화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을 붙잡고, 출바벨론 할 때도 이사야 7장 14절 언약 붙잡고, 출로마 할 때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의 흐름을 우리가 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을 기록하셨다니까요. 중요한 때에 믿음의 선택 결정을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그 가문 가정이 기억이 됐다니까, 하나님 앞에.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의 흐름 속에서 결정하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가문이 이 족보 안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처음에 11명의 지도자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족보의 기록이 됐다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무명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이 전도운동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다락방 전도운동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이라면 사람이 아무리 해도 막을 수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중요한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선택하고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복음의 선택, 전도운동, 선교운동의 흐름 속에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자의 성읍에 이르렀더라. 오늘 이들이 발견한 것이 뭐냐? 이들은 내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잖아요. 이 언약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느냐?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 축복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저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나 아브라함의 축복을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래서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저 여러분이 영적으로 보면 가문과 가정에 또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 언약적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떤 축복이요? 하나님이 근원적인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셨어요. 내게 복을 주어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대표적 시대적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누구도 뺏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각자의 성읍으로 들어갔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아브라함이 주신 나의 현장, 각자의 성읍에서 내게 주신 절대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느냐? 나의 황금어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황금어장이 돼야 된다니까요. 내가 황금어장 돼야 돼. 내 영적 상태를 살리고 망대 세우고 있으면
나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가문이 복을 받고 지역이 복을 받아야죠.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2황금어장과 전문교회 24할 수 있는 제자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서 전도문이 열려서 바울처럼 황금어장을 찾았어요. 바울이 어떻게요? 성령 인도받기 위하여 장소 사람 일을 놓고 원네스 집중팀 미션 실현팀이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 실현팀이 세워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장소 사람 일을 놓고 성령 인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속 점술 현장 불치병 현장을 치유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지속할 시스템 제자를 남겼어요. 24 할 수 있는 제자. 현장에 고창 지역에 광산구 쪽에 지스탄에 24일 제자 찾아서 세워야 돼요. 그거 되기까지는 우리는 죽으면 안 돼요. 건강하셔야 돼. 아멘. 건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빛의 기업, 오늘 내가 이 말씀 잡았는데 그 빛의 기업을 어떻게 받느냐. 저 여러분 빛의 기업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빛의 산업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빛의 산업을 어떻게 누린다고 하느냐. 이번에 말씀 이렇게 주셨어요. 빛의 산업의 축복은 우리의 중심을 바르게 할 때 빛의 산업의 축복이 오신다 했어요. 어떻게요? 성막 중심할 때, 모세시대. 오늘 그리고 성전 중심할 때 축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교회 중심할 때 빛의 산업이 회복된다 했어요. 이게 원단, 이번에 본부 원단 2강 말씀이거든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제목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68절, 69절 보면은 저는 오늘 이걸 말씀 들으면서 알았지만 또 확인되는 것이 우리가 헌금을 하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요? 기쁘게 드리되. 또 69절에 어떻게 드리라고요? 힘 잘하는 대로 드리래요. 여러분이 이 정도만 하면은 빛의 산업 받을 수 있는 중심이 된 겁니다. 아멘? 그래, 내가 기쁘게 드리고 힘 닿는 데까지 드린다. 이러면 하나님 빛의 산업을 회복하십니다. 중심이. 내가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선교로 전도로 산업을 일으키겠다. 하나님이 그 산업을 빛의 산업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감동 입은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흐름과 시간표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시간표 속에 언약 잡고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족보와 모든 것을 기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기억되는 성도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산업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산업 현장을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